최근 한 달 사이에 3개의 태풍이 한국을 지나갔습니다. 지난달 말에 볼라벤과 덴빈 2개의 태풍이 지나갔고 엊그제 태풍 삼바가 지나갔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태풍들은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더 센 태풍들이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뉴스나 방송에서 연일 태풍 피해를 아주 강도 높게 경고하고 또 대비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막상 태풍이 지나가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약한데 하는 느낌도 솔직히 들었습니다. 피해를 보신 분에게는 죄송하지만 그냥 개인적인 느낌이 그랬습니다. 태풍이 온다는 예보는 그 예보를 듣는 시점에서는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닥치지 않은 미래의 일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미래의 일을 대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닥치지 않은 미래의 일이 현실이 되었을 때 큰 어려움과 낭패를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태풍을 고려하지 않고 나들이 계획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만약 나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막 태풍이 이렇게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 것이죠. 만일 태풍을 고려하지 않고 이삿날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 집이 이 지경 되는데 이사하면 큰일 나겠죠? 네. 만약 태풍을 고려하지 않고 바닷가에 놀러 가면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애써 세웠던 나들이 계획, 이사 계획, 또 해수욕 계획이 실패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계획이 실패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주 자신까지 위험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태풍 예보를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고 태풍을 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비를 잘해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태풍이 오면 생각했던 것보다 약한 태풍이 오면 상관이 없지만 생각했던 것 이상의 더 강력한 태풍이 오면 그 준비했던 것들도 모두 소용이 없게 됩니다. 아무리 신문지에 물을 붙여놔도 유리창이 다 깨져나가는 것이죠. 너무 강력한 태풍이 몰아닥치면. 제가 여러분에게 긴급 속보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크고 강력한 태풍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 태풍의 이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파루시아라는 이름의 태풍입니다. 이 파루시아라는 말은 도착과 도래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인데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이 파루시아라는 태풍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립니다. 한 번에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기반하고 있는, 이 땅 위에 세워진 모든 세상적인 가치들을 흔적 없이 날려버리는 아주 강력한 초강력 태풍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고 있는 것들만 이 태풍 후에도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이 빠르게 다가오는 초강력 태풍 파루시아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태풍 파루시아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단서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그 단어는 무엇일까요? 6절과 7절 그리고 12절과 20절에 걸쳐서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속히라는 단어입니다. 이 속히라는 말은 임박했다는 것과 더불어서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보여주신 일들, 즉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일들은 반드시 그리고 속히 되어질 일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며 속히 되어질 일들이기에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신이 지금까지 본 일들이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요한은 너무나 가슴이 벅차고 감격해서 자신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준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요한을 말리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보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 우리가 경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이 메시지는 당시 황제 숭배의 압박과 유혹, 또 핍박을 받던 당시의 성도들에게 주는 아주 강한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속히 오셔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불의를 행하고 더럽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에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11절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는 이 말씀은 그냥 살던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라는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틀림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여전히 불의를 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럽게 사는 자들은 계속해서 더럽게 살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반어법적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무엇을 통해 드러나죠? 우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렇다면 그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고 증명됩니까? 바로 행위입니다. 불의한 행위와 더러운 삶은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심판하시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로운 행위와 거룩한 삶은 어떤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상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필연적으로 행위를 통해 드러나고 증명되기에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무엇을 보고 각 사람에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에서 흰 옷은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여기서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죄악된 생활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기를 힘쓴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빨다라는 동사는 한 번 빨고 맞는 것이 아니라 빨래 끝이 아니라 계속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현재형 동사로서 지속적으로 자기 옷을 빨아서 정결함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어진 흰 옷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 흰 옷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빨아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오시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자기 두루마기를 빨면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음행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는 등 불의하고 더러운 삶을 살게 된다면 이들은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있게 될 것입니다. 15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기에 교회와 성령은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예수님께 오라고 초청합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미 예수님께 온 자들, 그래서 그분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는 아직 예수님께 오지 않은 이들, 아직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이들을 향해서 오라고 초청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목말라 하는 이들에게 와서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라고 초청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픈하우스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예수께 온 우리들이 아직 예수님께 오지 않은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오라고 외치고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더하거나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한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20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말씀은 무엇입니까? 진실로 속히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요한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며 요한계시록을 끝맺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일제시대라는 똑같은 시대와 또 똑같은 땅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독립군은 광복이 속히 오기를 원했지만 친일파들은 광복이 영원히 오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영원히 오시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속히 오심을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저하고 있습니까? 19절에 요한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대답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니요입니까? 어서 오시옵소서입니까? 잠깐만요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이 아닌 아니요로 대답하고 있다면, 어서 오시옵소서가 아닌 잠깐만요라고 대답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속히 오심을 꺼림칙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할까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 아내가 미국에 사는 여동생의 산후조리를 돕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 갔습니다. 2달 일정으로 갔는데 이제 고작 열흘이 지났습니다. 고작. 네. 저는 아내가 빨리 한국에 돌아오기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네. 아내가 설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몹시 원합니다. 정말 원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갔는데 만약 아내가 집에 와 있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제가 집을 엉망으로 해놓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빨리 돌아온다는, 어느 날 연락 없이 아내가 불쑥 돌아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생각해보면, 돌아올 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만약 어느 날 불쑥 연락 없이 돌아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가정을 가지고 생각해본다면 지금 제가 빨리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집 청소입니다. 싱크대에 쌓아놓은 그릇들 설거지해야 되고요. 벗어놓은 옷들 세탁기에 넣어서 돌려야 되고요. 재활용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각종 쓰레기 처리해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조금씩 찐득찐득해지기 시작한 바닥을 얼른 쓸고 닦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깨끗하게 집을 치워 놓아도 청소의 달인인 제 아내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지만 아내가 딱 보면 벌써 이렇게 빈 구석 다 이렇게 바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럴 건 사실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분께는 미치지 못한다. 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부족하나마 집을 깨끗하게 치우려고 노력했던 저의 노력을 가상하게 여겨주고 미국에서 사온 좋은 상을 저에게 줄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속히 오시길 정말로 원하십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오셔도 괜찮아요? 속히 오셔도 괜찮은데 지금 당장 오신다면 혹시 좀 처리해야 될 일 없으십니까? 지금 당장 오신다면 좀 민망하고 부끄럽고 이렇게 좀 꺼림칙한 것들 없으세요? 속히 오실 예수님을 기쁘게 맞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속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꺼림칙하게 여기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라도 또 언제든지 오셔도 좋을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혹시 열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망하는 그 어떤 것보다 나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더 열망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보다 다른 것을 더 열망한다면 예수님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것을 얻고 난 다음에 그것을 취하고 난 다음에 이룬 다음에 오시기를 바랄 것입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도 완전히 거룩하신 예수님의 성에는 차지 못할 것입니다. 우린 정말 몸부림치며 애써 정말 노력했지만 예수님 보시면 한눈에 우리의 무수한 흠과 허물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고자 애썼던 모든 노력들을 가상하게 여기시며 우리의 흠과 허물을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성에 안 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그분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만족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노력들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갚아주시고 상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떤 분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예술가가 있는데 이렇게 그것을 깨트리면 이렇게 금이 가잖아요. 작품에 금이 가는데 그 깨진 금에다가 금을 바른대요. 금과 금이 같죠. 우리나라 말로는. 그러니까 도자기에 깨진 금에 실제 금을 바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전체가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를 작품을 보여준 그런 그
예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때 무수히 많은 금이 갑니다. 무수히 많은 허물들이 있죠.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금발라 주시죠. 그래서 그것을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애써왔던 그 모든 수고와 아픔들, 눈물들, 저는 천국에도 눈물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 서러워서 이런 눈물이 아니라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벅차서 흘리는 눈물은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마다 허물마다 주님께서 금으로 발라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다른 영원히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노력에 비해서 주님은 과분한 보상을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카메라에 초점이 잘 맞춰져 있지 않으면 결코 좋은 사진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초점을 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할 때 우리는 더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초점을 누구에게, 무엇에 맞춰야 할까요? 바로 속히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속히 오셔서 상 주시는 예수님께 우리 삶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속히 오셔서 상 주실 예수님께 우리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 때 우리는 세상의 말과 유혹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반짝이들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반짝이고 가짜이지만 주님은 진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초점을 속히 오셔서 상 주실 예수님께 맞추고 살 때 우리는 소탐대실하지 않고 진짜 멋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이기고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보여도 우리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소망과 약속을 붙잡고 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 삶의 한 조각 한 조각들을 멋지게 승리로 채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에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고별 인사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혼자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라고 했으면 이렇게 열심히 못했을 것 같아요. 네, 말씀을 집중하시고 또 격려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굿뉴스가 될지 배드뉴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11, 12호로 매일 성경 본문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설교를 통해 들었던 내용들을 묵상을 통해 다시금 잘 정리하면서 요한계시록이 전해주는 소망과 도전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삶의 메시지로 변환시키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